여러분은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이 많을까, 은혜가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고난이 많았는가, 은혜가 많았는가? 아무리 힘든 사람도 고난보다는 은혜의 일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몇 가지 일들만 자꾸 생각하고 은혜의 일들은 잊고 사는 거죠. 출애굽 여정은 흔히 신앙인의 일생에 비유해서 말하곤 하지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이해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 그 약속의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우리 신앙인들의 일생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실제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놀랍게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거부해도,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정통 출애굽 여정을 저렇게 표시합니다. 저 출발하던 지점쯤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출발해 갈 때 아마 바로 건너갔더라면 한 달도 안 걸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40년 걸려서 가는 광야의 그 기나긴 고생스러운 여정을 출애굽 지도는 저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간 연두색처럼 되어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긴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사실 고난의 여정인데 그 고난과 은혜의 일들 중에 은혜의 여정을 집중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그 지도 속에 있는 걸로 보면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합지졸 몰려 나와서 채 정비하고 나올 것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쑥 쏟아져 나와서 그냥 걸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홍해 바다를 딱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구나. 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막 절망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 여인이 가장 먼저 등장해서 막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 등장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도 주저하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시 광야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그런데 길을 가는데 계속 광야길입니다. 어디 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갔습니다.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 너무 다행스럽게도 오아시스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가서 그 물을 먹어보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사흘길 거는 광야길, 목숨 거는 길입니다. 근데 가서 겨우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일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잊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만사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물도 없이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 물을 마셔보는 기쁨도 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죠, 지금.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의 반응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홍해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흘 고생하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런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이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 함께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쓴물이 달게 되어서 온 백성이 그 물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은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마라를 만나면, 마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불평은요,
사람들로 지금 당한 형편을 보게 만듭니다. 불평의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눈을 자꾸 두게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땅의 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자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라의 은혜 중에 또 생각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한 가지 열쇠가 순종인데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25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을 아까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읽을 때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눈에 쏙 들어오는 문구죠.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읽어가 보면 약간 그 내용이 조금 더 생략된 듯,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더 들어가면 좋을 듯한데 어쨌든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뭔가 조금 압축적으로 생략된 듯한 어떤 표현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이 뭔지 그게 도대체 뭐야? 무슨 나무야? 그게 뭘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모세의 순종입니다.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이상한 신통방통한 어떤 것을 부려서 물을 달게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나? 그런 생각할 만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요, 순종할 때 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는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하죠. 그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다 채워놨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채우라고 했더니 채우고,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다 채우고 났더니 그거 떠다 줘라. 놀랍게도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뭐라고
뭐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 해대기 쉽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쳐다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실 때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마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림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마라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고 길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겠다. 더 마음들이 풍성해져서 어쩌면 영적 사기가 충만해져서 사기 충천한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뭐 그런 건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뭐 쉽게 도착할 정도 거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그 뜻이 종려나무들 혹은 큰 나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또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엘림에 대한 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여러 가지 변형이 와서 온 말이기도 한데 그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엘림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쉴만한 물가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면서 쉬게 하십니다. 놀라운 휴식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있으면서 편안한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쉬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휴식 공간,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어떤 리조트 같은 곳이었을 텐데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상당한 시간을 쉬는 거예요. 왜 쉬게 했을까? 왜 엘림의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엘림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머무는 곳은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림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임시 휴식처입니다. 임시 휴식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지금 광야길에 들어선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잠깐 쉬는 좋은 임시 휴식처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곧 다시 고난의 길인 광야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그 고난의 광야길을 가야만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편하다고 여기 계속 있으면 절대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힘을 충전해서 임시휴식처의 힘을 충전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서 광야길을 너끈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배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임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휴식을 통해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엘림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엘림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림의 은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엘림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엘림의 일상적인 표면적인 것은 잠시 쉬어가는 힘을 충전하는 곳 정도.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니까 잠시 쉬는 육체적인 쉼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답니다. 성경이 기록한 표현입니다. 물샘 12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뭔가 상징성이 있을 거예요.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창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있는 사건이 있죠. 이집트로 이동한 야곱의 가족 70인. 여차에서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싹 내려간 때가 있었어요. 그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생각나요. 그러므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동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해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사실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었을 거. 거기 430년 사는 동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식구들이 막 민족이 늘어날 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엘림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본격적인 진을 친 곳이 첫 번째 장소가 엘림입니다. 마음 먹고 쉰 곳이에요. 마음 먹고 쉰 곳. 그곳이 엘림이에요. 물론 그동안 옮겨오면서 잠깐 쉬고 막 그랬지만 잠만 자고 또 이동하고 그런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이동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잠깐 조금 거기서 주춤주춤 하는 시간이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요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에요. 본격적으로 진을 친 곳, 그곳이 엘림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바로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엘림을 떠난 얘기가 여기 나오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지 지금 시간이 한 달쯤 된 시간입니다. 한 달.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가보면 엘림에서 머문 시간들이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계산될 법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한 20여일 정도는 엘림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림에 머무는 시간, 장막을 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쉬면서 정비를 한 거죠. 거기 이르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이것저것 짊어지고 나와서 막 이상한 편대를 이루고 막 나오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엘림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엘림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을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게 지내면 노예 근성이 막 찌들어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심성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였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훈련시키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림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 안식처 엘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에서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중요한 건 새 힘을 얻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